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이 살을 먹는 행위 그리고 이 피를 먹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도전적이고 불쾌하고 부정함에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듣기로 해석하기로의 어려움의 차원을 떠나서 이런 생명을 담보하는 부정함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어렵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어려움보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것들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참된 표적이 될 것이고 표징이 될 겁니다. 이 표징을 봤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이제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초반부를 우리가 쭉 읽어왔다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계속해서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영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해석에 따라서 분명히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있었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육신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물질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라고 우물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빵을 먹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원래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영원한 빵, 생명의 빵을 주시기 원하심이었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물질적인 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어떤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노력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절대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행위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땅에 드러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게 될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66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중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여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이제 사역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 이 구원이 제공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쾌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됐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대답에 답변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는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이제 반응하는 거죠. 내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이 생명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듣고 깨닫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계속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제대로 참되게 듣고 깨달아서 영생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진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여전히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여전히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진행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이 배신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시고 그 안에 있도록 하십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허용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순종과 나의 따라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그런
피를 통하여서 흘려진 피가 이제 부정함과 불쾌함과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다면, 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를 직접 감당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행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요구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들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가서 그 생명을 맛볼 수 있으며 생명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얻는 그 유익이 그 어떤 시련과 아픔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에 제대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 복음에 탈락하여서 이 복음의 이 비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과 실천과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이 복음의 생명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 따라갈 때 그 영생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